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앞뒤 우리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뭐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전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멘트들이 있잖아요. 뭐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이 건빵 한번 드셔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멘트들이 있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뭐 혹시 신앙생활 하신 적 있으세요? 뭐 또 심한 경우는 뭐 10년은 젊어 보인다. 뭐 어쨌든 막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멘트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명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늘 시간을 딱 맞춰서 이 피켓과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멘트를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제가 저희 집에서 명동까지 지하철 타고 뭐 20분이면 갔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명동을 자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 아저씨가 계속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복판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음은 구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말고는 없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울타리지만 사실은 그 울타리를 들어오지 못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양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이제 성전도 재건축되고 에스라까지 와갖고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50, 6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나름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죠. 물론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참 힘들었죠. 그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이 임재가 부족했던 그 50년, 6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미 바벨론에서 이방 생활들을 해봤고, 그리고 또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져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갖고 그래도 이제 왕들이 도와줘서 성전 건축하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왕은 저기 1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지. 당장 여기 현실에는 이방인들과 티격태격하며 싸우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의 시장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도움은 받아서 마치 무혈입성한 것처럼 했지만, 그래서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과 섞이느냐 마느냐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방인들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라가 와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도 나름의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처럼 왕의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푸른 뿔에도 떨어지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방 땅에서도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켜왔는데, 막상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이스라엘에 먼저 갔던 사람들 보니까 바벨론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갖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죠. 자,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르셔갖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다시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울타리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이냐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 울타리를 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양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양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은 분명히 안전할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이 주인이 그 울타리를 지으면서 그 울타리의 보호와 더불어서 암묵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땅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이들의 울타리를 세워주셨지만 이들은 그 울타리를 넘어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삶의 울타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로 우리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이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순종해야 되고 또 그 말을 따라야 되고 이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울타리만 생각해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만 생각해.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순종과 헌신과 그 십자가의 길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딜레마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것을 본 순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거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버린 순간 우리는 다시 사자의 밥이 된다. 사탄의 밥이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주셔서 우리가 망했는가?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거의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망한 적.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많죠.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훨씬 더 많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살았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 사망의 음침한 길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모아둔 것이 많고 이것저것 의지하지만 평화가 없다,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인들과 그러면 왜 결혼했는가? 왜 통을 했는가? 당시에는요, 결혼은 자신들의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었어요. 지금처럼 연애 결혼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거의 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왔는데 이거는 이방인들하고 비대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면 본인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막상 보내서 왔지만 성전은 지어놨지만 자기 집도 자기 삶에 울타리가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울타리 저 울타리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권세 집안의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울타리를 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내 삶에 내 인생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세우려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울타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울타리를 세워갈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울타리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것들을 나의 삶의 울타리로 여기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길은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 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닌 다른 울타리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필경 사망이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로 안전하게 하셨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세우게 하셨다. 성전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 근데 문제는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계명을 저버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울타리는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즉 밖의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해야 돼요. 밖의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봤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오로지 한 명만 딱 생각하셔서. 예.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A, B도 만나보고 C도 만나보고 D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했다가 막 이놈이 맞을까 저놈이 맞을까 그러다가 이제 딱 한 놈을 골랐어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A를 골랐어요. 그러면 B, C, D, E, F, G, H, I 이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 A라는 울타리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A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A의 울타리를 가져놓고서도요. B, C를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좀 잔인한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죽여라. 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만한 말이 맞나?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이유가 있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평생 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 수가 너무 잔인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도 끊으라고 그러고 저것도 끊으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오늘 충격적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로가 있어요. 거기서는 매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그 단체예요. 거기서 제가 매주 그 일주일마다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딱 왔어요. 수요일마다 오거든요. 딱 왔는데 내용을 딱 열어보니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 3명 중에 1명이 부적을 가지고 다녀도 된다.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그거 봐도 상관없다. 3명 중에 몇 명이요? 1명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일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또 내일 같다라고 생각한 찔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의 운세, 뭐 토정비결, 그리고 우리 그 강남에 왜 용한 점집들이 많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들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무당들이 거기 강남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좀 그만 오라 하고 하라고. 그리고 당신네 교회 권사도 우리 단골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 궁금하지 않아요? 네? 토정비결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사주팔자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유혹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 불안해서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울타리 삼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워보고 저것도 세워보고 이것도 저걸로도 내 불안함을, 내 울타리를 세워가려고 그 중에 하나, 그래 점이라도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의 운세라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3명 중에 1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적은 태워버리고 찢어버리지 그것을 고이 간직하시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 제가 오늘 그 통계를 보고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젊은 애들일수록 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 주셨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서 너희가 이제 안전하다 이 의미인데 불안한 거라. 당장 현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응? 당장 뭐 집문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시키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하나 둘 울타리를, 자기 울타리를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딱 등장하잖아요. 바로 앞에 서갖고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막 비웃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근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피의 우상이 있었고요. 물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나일강을 섬기는, 그걸 피로 만들어 버렸죠. 그 우상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 그 10가지 애굽에서 가장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의 울타리를 삼았던 그 10가지의 우상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깨신 거예요. 마지막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 태양의 아들, 태양의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근데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그 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관한다 이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신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선포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너희가 그 400년 동안 억압받았던 그 패배주의에 쩔어있던, 아니다. 너희가 믿는 나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애굽에게는 심판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울타리 삼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겪고 딱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앞에 또 홍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걸르잖아요. 동시에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시죠. 여러분 그걸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갖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덥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울타리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방패이고 너희의 피난처고 너희의 산성이고 너희의 모든 것이다 얘기를 해도요 불안한 거라. 그래서 내 울타리를 세우려고 그것들과 절연하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A 남편도 근데 요 남편은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래서 경제적 능력은 이 B 남편한테 내가 또 이 B 남편은 능력은 있는데 또 보니까 이 시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C 남편, 시댁 좋은 C 남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남편이 한 5명, 6명. 어느새 내 울타리가 5개, 6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의지하는 그 우물 다 터질 우물들이다. 다 말라버릴 빨라 비틀어질 우물들이다. 왜 그 웅덩이를 왜 쓸데없는 데 파고 있냐. 너희 하나님에게 너희 하나님의 우물을 파라.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경우 있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 감사해요. 근데 공부를 더럽게 못해요. 이 더럽게라는 표현이 나오면 얼마나 못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얘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얘가 이게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려고 이런 건지, 애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면 된대. 자기는 그래도 무조건 교회가 우선이래. 자, 그런 아들이 있고, 야, 이 아들이 보니까요, 뭐 어디 내놔도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동창회만 알아, 동창회만. 우리 아들 자랑해야지 내가. 동네방네 어디든 막 플랜카드 걸고 싶을 만큼 뭐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두 아들 중에 하나 택해라 얘기하시면 너무 잔인한 선택인가요? 너무 잔인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뒤돌아볼 것도 없죠.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신앙을 선택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저희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보충이 있는 거예요. 보충.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저희 누나들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그래도 저 아들이라고 엄마가 근데 학원비 맨날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친구들 그 당시에 친구들하고 놀려면 또 학원을 갔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학원 왔는데 이제 그 시험 기간에 보충하러 이제 학원에서 나오라 그래요. 근데 언제 보충을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해요. 근데 이제 또 원장 선생님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때 진짜 회장이었고 신앙이 좋았으면 나름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청소년부에 토요일 날 집회가 있었어요. 토요일 모임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근데 주일은 당연히 안 가는 건데 주일은 당연히 학원 안 가요. 당연히 안 가. 그거는 저도 오케이, 엄마도 오케이.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은 청소년부 그냥 모임이라 잠깐 예배드리고 이제 뒤에 노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제가 근데 회장인데 이게 빠지면 되나 안 되나 막 이러다가 정말 저도 갈등이 돼갖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사실 이만저만하고 한데 학원 이거 보충도 있고 시험 앞두고 이제 있는데 내가 이게 좀 염려가 좀 갈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제가 물어본 거는 엄마가 야, 뭔 말이냐 당연히 교회 가야지. 난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험 못 봐도 책임은 엄마한테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아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한 10초 정도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그러면 학원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그때 고1이었거든요. 그때 중3이었죠. 중3. 근데 놀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 어떻게 학원을 가라 그러냐. 교회를 가라 그래야지. 그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친놈이죠. 제가. 근데 엄마한테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괜히 실망이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엄마가 나를 붙잡아 줘야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 권사가 돼 갖고 그러면 되겠냐. 제가 막 그때 막 그리고서 제가 그러니까 누나들이 막 온 거예요. 뭔 일인가 해서. 그래서 내가 누나들한테 아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엄마 누나들 엄청 혼났죠. 제가 네가 그러면 되냐. 근데요. 그때 저 진짜 처음으로 엄마한테 실망할 뻔했어요. 한 번도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엄마는 항상 교회 제가 그렇게 사브레를 먹고 싶다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 성경에 나 돈 받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빨개 벗겨 갖고 때리고서 쫓아낸 게 엄만데 그때 제가 중3 때 엄마한테 처음으로 실망할 뻔한 거를 제가 실망 안 하려고 화를 내 갖고 엄마 입에서 "그래 교회 가." 이 얘기 듣게 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거 그 교회 빠지고 학원 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전 지옥은 안 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만큼의 리스크는 생긴다고 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를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라도 그 울타리 넘으면 안 되죠. 그 경계를 보고 있는데 그 울타리 넘지 말라고 세워준 건데 그리고 너희가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기어코 어떻게든 넘으려고 하는 그것도 지켜보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잠깐 눈이라도 감으시겠지. 잠깐 눈 감으시겠지. 그 사이를 틈타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도 안 깜빡거리십니다. 시작.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도 안 깜빡거리신다니까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반대로 뭐예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를 건드릴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하나님만을 나의 울타리 삼을 때 하나님께서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울타리가 아닌 다른 울타리들을 우리가 세우려고 했고 주님의 그 울타리를 넘으려고 했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은 자도 있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거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통혼하는 바람에 12절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다고요. 야, 하나님이 울타리야. 이거를 물려주기를 원했다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생존하는 그 유산을 그 유업을 이어가는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땅도 아니고 보화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기업을 이루고 유업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을 울타리 삼을 때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죠. 내 삶을 지켜야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울타리가 필요하죠.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대손손 유업이 되어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타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워지면 그것들은 결국 뚝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무엇을 유업으로 줘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울타리임을. 월요일이면 제가 운동을 가죠.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은 엄청 피곤한 거예요. 예, 주일날 또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저번 주 중에, 그래서 월요일은 이제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 거, 아침 일찍 운동하러 가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죽었나 싶었대요. 죽었나. 웬일로 안 움직여 해서 코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 보내고 사모도 이제 학교 가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집에 혼자 있어서 또 보니까 이제 제가 씻고 그 씻은 거 그 세탁기에 딱 넣으려고 하니까 세탁기가 좀 차 있더라고요. 내가 오랜만에 빨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 오랜만이라고 해서 뭐 1년 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자주 도와줘요. 그 빨래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맘먹었는데, 그래서 빨래를 돌렸죠. 근데 양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애들 둘 빨래가, 애들 빨래 이렇게 많은데 양말이 지들 마음대로 이걸 뒤집어 놨다가 폈다. 근데 내가 월요일날 혼냈어요. 앞으로 니네 양말 똑바로 뒤집어서 딱 놓고 바지 똑바로 해서 딱 놓고 세탁기에 딱 넣어놔.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니네가 니네 빨래 해. 애들이 듣지를 않더라고요. 콧방귀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서 지금 이제 들어요. 어쨌든 세탁기를 돌려서 세탁을 하는데 빨래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널어져 있던, 그러니까 널려져 있던, 걸어놨던 빨래를 제가 꺼내서 이제 개는 거죠. 그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고 또 빨래를 널고 이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양말 뒤집어놓은 거 이거 피는 거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화딱지. 근데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이걸 인사이트, 제가 늘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늘 메모를 하거든요. 그 메모를 적어놨는데 월요일 날 그 빨래를 개고 빨래를 하면서 제가 화딱지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누나가 넷, 그러니까 총 8식구였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 넷, 저 다섯. 그러니까 총 8명이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세탁기도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고 뭐 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크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아빠가 무슨 또 빨래를 뭐 있을 때는 좀 도와줬지만 늘 뭐 외국 나가 계시고 일하러 나가 계시고, 엄마도 이제 보험하신다고 늘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 새 옷 입고 갔는데, 주일마다 누나들하고 아빠, 엄마, 할머니가 할 거 없이 늘 데려져 있는, 주일은 항상. 그리고 헌금 데려서 낸 거 아시죠? 옛날에 지독해. 예? 그 8식구 빨래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게다가 보험 하시느라고 일 나가시고 그 들어오셔서 또 밥 챙기고, 그때 지금처럼 세탁기가 좋지도 않고 건조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8식구 빨래를 다 하시면서 어떻게 그 주일날마다 우리 애들 옷을 다 달아 놓으셨을까? 순간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엄마 잘 뒀다. 진짜 내가 엄마 잘 뒀다. 나 이거 몰랐네. 엄마가 그 매주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는지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회사 나가고 너 선생님한테 잘 보여라. 너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라. 그래서 데려주는 거 그건 이해가 돼. 주일은 그냥 일어나서 가게만 해. 그냥 대충 가 그냥. 그냥 갔다만 와. 근데 그게 아니셨더라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저 학교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급식할 때 3학년 때 처음으로 금식을 하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2명씩 돌아가면서 그 배식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누누이에게서 오지 마. 그 엄마 그 보험 유니폼이 있어요. 빨간색. 나 그게 진짜 싫었단 말이에요. 오지 마. 근데 오지 마 하면 와요, 안 와요? 기어코 오시죠. 나 그날 진짜, 근데 그들은 이제 엄마가 오고 싶어도 못 오셨어요. 바쁘니까.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걸
챙기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더 학교 가는 준비물도 잘 챙기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수아지아는 또 어느 날 수아가 저한테 또 라떼다 라떼 저한테 얘기하더라 라떼. 근데 엄마한테 주일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제가 월요일 날 빨래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 기억은 유업과도 같은 거예요. 기업과도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거 없어요. 아시겠지만. 빚 있었지만 막판에 잘 갚으셔갖고 그나마 요즘엔 빚 안 남겨주면은 좋은 엄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버전으로는 좋은 엄마예요. 예. 저희 아버지도 뭐 저희한테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기억이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돼도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야, 내가 잘 된다면 이건 엄마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여라도 넘어졌는데 돈을 주면 이건 엄마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지금 제 삶이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근데 제가 이번에 빨래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딴 건 몰라도 엄마한테는 지분이 90%는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울타리 삼은 가정은요. 하나님을 울타리 삼은 그 가문은요. 하나님을 울타리 삼은 그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대대손손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또 넓혀주실 때도 있어요. 그 울타리를 지경을 넓혀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방까지 우리로 그 지경을 넓혀주셨죠. 하나님을 울타리 삼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 울타리를 삼은 자. 불안하고 이걸로 될까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이걸로 지킬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울타리를 잃어버려서 망했구나. 이스라엘이 결국 그 울타리만을 지켜서 승리했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할 때 내가 불안해서 다른 울타리들을 세우려 할 때 주님 그때 나를 막아주십시오. 그때 다른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울타리 삼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